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라는 8절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갈 동안에 기쁨을 좋아하지 않을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기쁘게 살려고 애를 쓰고 기쁜 그런 일들을 만들어 보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마음 먹는다고 기쁨이 찾아오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노력한다고 기쁨이 찾아오지는 않죠. 불현듯 우리에게 찾아오는 기쁨이 우리에게 충만할 때 우리는 어느덧 그 기쁨을 통해서 우리 몸이 움직이고 우리 마음이 움직이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마치 이 자동차라고 하는 큰 물체가 움직이는 것은 그 자체가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시동을 걸고 기름을 태워가지고 이렇게 동력을 집어넣을 때 움직이는 것처럼 우리가 그 마음과 우리 몸을 이렇게 움직이고 또 나아가게 하고 춤을 추게 하고 뛰어가게 하는 이러한 이 어떤 원동력은 우리 안에 마음이 기쁠 때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뻐야 뭐 일도 하는 거예요. 기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기쁨이 충만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기쁨이 우리에게 사라지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하려고 해도 힘이 안 나고 또 충성을 하려고 해도 힘이 안 나고 봉사를 하려고 해도 힘이 안 나는 거예요. 사람은 기쁨이 충만해야 그 기쁨의 힘을 가지고 몸도 움직이고 마음도 움직이고 생각도 움직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근본적인 우리의 이 동력이라고 하는 것은 기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동안에 우리에게 용기와 힘이 되는 것이 바로 이 기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열매 가운데서도 이 희락이 있지 않습니까? 희락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열매 가운데 이렇게 가장 먼저 우리에게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기쁨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땅에 오실 때도 주님 오실 때도 천사들이 우리에게 하는 찬양이 무엇입니까? 하늘은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우리의 이 중심에는 기쁨이라고 하는 이 감정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자주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예수 믿는 사람들의 표징일 수가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이 얼굴에 만연의 기쁨을 가지고 마음에 어떤 이 희락을 가지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때 예수 믿는 사람이라 이 말이죠.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감출 수가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기뻐 죽겠는데 그 기쁨을 억제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사람이 그 마음이 이렇게 동해가지고 기쁨이 충만하면 그 기쁨이 웃음으로 나오든지 아니면 뭐 소리로 나오든지 아니면 몸짓으로 나오든지 이렇게 표현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의 표징이라고 할 때 예수 믿는 사람은 기쁨의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영생과 천국을 얻는 이 기가 막힌 신앙생활을 할 때도 기쁨이 없다고 하면 여러분 그 안에 기쁨이 없다고 하면 우리가 전하는 복음에 힘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그 성도의 삶에 능력이 안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쁨은 언제든지 우리의 복음의 능력과 힘이 나타나게 하고 우리 그리스도의 삶에 역사가 나타나게 하는 이런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감옥에 갇혀서 편지를 쓰는 가운데 이렇게 이 빌립보에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를 쓰는 가운데 사도 바울이 외치는 말이 무엇입니까? 기뻐하라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기쁜 일이 없을 것 같은데 겉으로 볼 때는 이 상황적으로 볼 때는 기뻐할 것이 없는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니 뭐가 기쁘겠어요? 거기 갇혀서 자유를 잃어버렸는데 뭐가 기쁘겠어요? 그리고 마음대로 전도하지 못하는데 뭐가 기쁘겠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감옥 안에서 편지를 쓰는 가운데 뭐라고 말합니까? 자신이 이렇게 빌립보 감옥에 있는 그러한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이 외치는 말이 기뻐하라 라고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기쁨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도 역시 어려움과 여러 가지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모든 환경을 우리가 이기는 가운데 기쁨으로 주님 앞에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쁨, 그것이 어디에 나타나는, 얼굴에 나타나는가? 여러분, 여러분의 입술을 통하여 우리의 말로, 언어로 나타나는가? 우리의 행동으로 나타나는가? 이런 여러 가지 우리의 삶의 증거들을 통하여 그 기쁨의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옛말에도 뭐라고 말합니까? 웃는 얼굴에는 뭘 못한다고 그러죠? 침을 못 뱉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웃는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유리한 그러한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가치보다도, 어떤 감정보다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감정이 되는 것입니다. 목사님, 오늘 하루 종일 너무 힘들어서 웃을 힘도 없습니다. 어제부터 뭐 이렇게 우리가 기뻐할 만한 그런 일들이 왜 없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늘 우리의 이 그리스도인의 기쁨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즐거움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오늘 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이 땅에 이 기쁨이 충만했다 이 말이죠. 사마리아 땅에.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마리아는 기쁨이 충만할 그런 조건이 없는 땅이라 이 말입니다. 사마리아는 기쁨이 충만할 그런 요건이 없는 땅인데 지금 기쁨이 충만했다고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마리아 성에 있는 사람들에게 큰 기쁨이 있었다. 큰 기쁨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그리스도를 전파함으로 얻어진 결론입니다. 빌립이 이 사마리아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벌어졌던 이런 일들로 말미암아 기쁨이 충만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오늘 사마리아에 있었던 이 큰 기쁨의 비결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깨닫는다고 하면 그런 기쁨을 우리도 취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기쁨의 삶을 우리도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어떻게 기뻐했을까? 보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빌립이 전한 복음을 듣고 그를 따를 때 기뻤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무엇을 따를 때 기쁨이 있는 거예요. 따를 것이 없다고 하면 기쁨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따를 깃발이 있는 사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동안에 쫓아갈 깃발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쫓아갈 깃발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깃발 아닙니까? 뭔가 목적을 두고 쫓아갈 그런 깃발이 있는 사람은 적어도 참 복 있는 사람이고 또 기쁨이 충만한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따라갈 깃발이 없다고 하면 사람은 기뻐할 일이 없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방향성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향이 없기 때문에, 목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가긴 가는데 왜 가는지도 모르고, 가긴 가는데 이게 잘못 온 것 같고, 가긴 가는데 뭔가 기쁨이 없다. 그런 걸음이 얼마나 여러분 이 무의미한 걸음이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동안에 따라갈 깃발이 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축복이에요. 그건 굉장히 기뻐할 만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마리아 사람들이 무엇을 쫓아갔습니까? 뭘 따라갔습니까? 빌립이 전한 복음을 듣고 일심으로 그를 따를 때 기뻐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4절에 보니까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 빌립이 5절에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그랬어요. 빌립이, 오늘 일곱 집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파했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6절에 보니까 무리가 빌립의 말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그 다음에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랐다 그랬습니다. 그를 따랐다. 빌립이 하는 그 말이 무엇입니까? 복음이에요. 빌립이 무슨 말을 했습니까? 자기 말 안 했어요. 빌립이 무슨 말을 했습니까? 내가 사마리아 올 때 동안 이런 고생을 했는데 내가 그 고생을 이기고 이렇게 왔다. 자기 삶의 전기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자기에게 도움을 준 사람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오늘 보니까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전한 것이 뭐냐?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했다. 5절에 보니까 그랬습니다. 빌립은 이렇게 그가 사마리아 땅에 가서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그랬더니 이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이 빌립이 하는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따랐다. 일심으로 따랐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그리스도를 전할 때 그것을 듣고 따르는 사람에게는 큰 기쁨이 다가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가만히 보면 누가 기쁨에 충만한 사람이냐? 예수를 잘 따르는 사람이에요. 복음을 잘 따르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잘 따라가는 사람이 언제든지 기쁨이 충만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죽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지구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은 자들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이 창세기 2장 1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 아담 이후에 다 살은 것 같지만 죽은 자들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사탄의 유혹에 넘어져서 그렇죠. 그래서 결국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린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그 영과 육이 이미 죽은 자와 방불합니다. 죽었다 이 말이에요. 아주 정령 죽으리라. 다시 말하면 죽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이 어떤 역사가 벌어지느냐? 이 빌립이 왜 복음을 전할까요? 복음을 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니까 복음을 전합니까? 빌립이 복음을 전할 때 뭐 자기에게 유익이 있습니까? 빌립이 복음을 전하는데 뭐 이 복음 전하는 일에 어떤 일이 벌어지기에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까? 이 복음을 전할 때 이 빌립이 전하는 복음의 힘과 복음의 능력은 사탄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의 언약을 잃어버리고 빼앗겼던 그 모든 사람들이 그 결과 죽음을 맞이한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는 소성의 은혜가 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데 안 기쁠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니, 아프다가도 이렇게 힘을 얻어서 이렇게 살아나면 그것도 기쁜데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데 기쁘지 아니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빌립이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예요. 죽은 영혼이 복음을 듣고 그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 기쁘지 아니할 수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빌립이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아주 깨끗합니다. 바로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이런 일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래서 그 영이 살아나고 살아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영생 안에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런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복음 증거의 유익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빌립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그 영이 살아나니까 여러분 살아나니까 입을 벌려 찬양하는 거예요. 살아나니까 뛰어다니는 거예요. 살아나니까 움직이는 거예요. 살아나니까 여러분 자신이 살았던 이 은혜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임을 깨닫고 기뻐하지 아니할 수가 없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이 땅을 살아갈 동안에 우리의 이 삶의 진정한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쁨인 거예요. 오늘 빌립이 경험하고 있고 또 사마리아 사람들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십자가의 복음이 빌립이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이 말입니다. 그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죽었던 영혼들이 살아난다고 하는 위대한 복음 전파를 통하여 그 영과 육이 살아나는 그런 은혜를 통해서 이렇게 저들은 복음 안의 기쁨을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 복음의 기쁨을 얻은 사람들은 창조적인 힘이 있는 사람이에요. 누가 뭘 시키지 않아도 이 복음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은 여러분 이 창조적 사고를 하고 그리고 적극적인 믿음을 가지고 생산적이고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누가 뭐 특별히 뭘 시키지 않아도 자기가 무엇을 할 수 없을까라고 고민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드리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왜 그런 일을 합니까? 기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즐겁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 안에서 예수 믿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일을 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데 기쁘지 아니면 할 수 있습니까? 물론 억지로도 할 수 있어요.
저 예수님이 십자가를 졌던 구레네 시몬은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때는 억지로 졌지만 그 억지로 지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중에는 기쁨으로 그 길을 걸어갔던 사람입니다. 혹 우리가 때로는 억지로 또 주의 일들을 하고 억지로 헌신하고 억지로 봉사하는 힘이 드니까 이렇게 억지로 하는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 일들을 통하여는 기쁨을 되찾아야 되는 거예요. 즐거움을 되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은 긍정적이고 창조적이고 적극적이고 생산적인 그런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오늘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기뻐한 이유가 뭡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복음이 전파되니까 그동안 자신들을 억눌렀던 귀신들이 나가버렸어요. 자기를 억압했던, 자유를 빼앗았던, 그 영혼에게 짐이 되고 그 모든 생명을 빼앗았던 이러한 이 귀신들이 다 나가버리니까 얼마나 홀가분하겠습니까? 그래서 기쁨이 충만했다 이 말입니다. 7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늘 우리에게 고발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억압하는 귀신을 성경은 늘 고발해요. 성경에 늘 우리에게 이 귀신에 대한 정체를 말할 때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우리에게 자유를 빼앗아가고 이렇게 우리를 늘 고통스럽게 하는 존재로 이렇게 고발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귀신은 우리를 도적질을 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왔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억압하는 이유가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를 죽이려고 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 영혼을 도둑질하려고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런 귀신이 나가버렸어요. 그런 귀신이 도망쳐버렸어요. 왜 도망쳤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달려오니까 무서워서 도망친 거죠. 빌립에 전한 이 복음 전파가 그 귀신이 벌벌 떨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복음이 이렇게 선포되니까 귀신이 도망갔다 이 말입니다. 성경에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이 귀신이 들리면 여러 가지 분노와 질투, 싸움, 시기, 뭐 이런 미움,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개인과 개인이, 나라와 나라가, 민족과 민족이 이렇게 또 가정에서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누가 하는 것입니까? 악한 마귀가 그래 하는 거예요. 또 이 거짓말하는 귀신입니다. 거짓말하는 귀신. 이 귀신은 거짓말을 잘합니다. 거짓말을. 교묘하게 거짓말합니다. 그래서 이 수없이 많은 거짓말을 통하여 사람의 마음을 미혹하는 것이 귀신의 정체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들 가운데서도 막 이 거짓말을 막 밥 먹듯이 하는 것도 있고 아주 뭐 교묘하게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 참 귀신 들린 사람이에요. 그런 경우에. 여러분, 또 나아가 성경에는 이 귀신의 정체를 병들게 한다. 병들게 한다. 그랬습니다. 고통을 준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복음이 그런 모든 귀신의 억압을 벗어버리겠다. 해방시켰다. 이 말입니다. 해방시켰다. 그래서 귀신이 나가버린 것 아닙니까? 그러니 기쁘지 아니할 수가 없죠. 여러분, 귀신이 나가고 이제 우리가 자유의 몸이 되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는 겁니까? 그냥 우리는 자유의 몸입니까? 우리가 자유하니까 내 마음대로 사는 그런 존재가 된 거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을 때는 이 사탄의 종이었다고 하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사탄이 나간 다음에는 우리는 그냥 자유의 몸이 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종이 된 거예요. 바뀐 겁니다. 주인이 바뀐 겁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종이란 말이 얼마나 이 가치가 있고 얼마나 폭넓고 얼마나 무게가 있고 얼마나 그 안에 엄청난 내용이 들어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이 됐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반대로 말하면 다른 것으로부터는 자유하다 이 말이에요. 그냥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서 우리가 예수님에게 얽매인다 이런 이 어떤 근시안적이거나 또 우리가 어떤 이 단편적이거나 또 이렇게 소극적인 생활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이 됐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다른 모든 것으로부터는 자유자가 되었다는 말이에요. 종으로부터 자유자가 됐다 이 말이에요. 죄로부터 자유자가 됐다 이 말입니다. 모든 세상으로부터 자유자가 됐다 이 말입니다. 죽음으로부터 자유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말은 여러분 종에 얽매여서 우리가 예수님의 종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어떤 이 근시안적인 사고를 가지면 여러분이 폭이 넓게 살지 못하는 겁니다. 종이 되었다는 말에 그 깊은 의미를 우리가 새겨야 돼요. 빙산의 일각처럼 그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말은 보이지 않는 엄청난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똑같은 말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말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하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글은 다르지만 내용은 똑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종이 되면 다른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는 자유자가 되었다. 그러니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얼마나 즐겁겠습니까? 오늘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런 영적인 쾌미를 가지고 이 영적인 즐거움을 가지고 지금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지금 이 영적인 자유, 그리스도의 종으로서의 그 모든 죄와 그 모든 죽음과 그 모든 사탄의 억압과 모든 이 마귀의 종으로부터의 자유를 얻었으니까 자유를 선언하면서 이렇게 주님의 종이 된 것이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여러분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 마귀에 속한 자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빌립비전은 복음을 통하여 이렇게 그리스도의 이 말씀이 선포되니까 그 안에 있던 귀신들이 나가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종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주님의 종이 되고 보니까 우리에게는 자유가 찾아왔다는 그런 말이 되겠죠. 그러니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사마리아 사람들이 기쁨이 충만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저들은 영육의 자유를 얻게 된 거예요. 영육의 자유를 얻게 된 거예요. 귀신이 나가니까 우리가 영육의 자유가 찾아온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 자유는 모든 것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아까 말했죠. 그리스도의 종이 됐다고 하는 것은 모든 것으로부터의 자유를 말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이 사마리아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니까 이런 큰 기쁨이 그 성에 있었다. 여러분의 가정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면 여러분의 가정도 오늘 사마리아처럼 큰 기쁨이 있는 가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떨어져 가지고 그 마음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이렇게 들어가면 여러분의 마음에 큰 기쁨이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전하는 복음 전파를 통하여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고 하면 그 사람도 역시 기쁨이 충만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에게는 기쁨이 충만한 그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사람들이 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 힘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입니다. 5절에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그랬어요. 여러분 이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한다고 하는 이 핵심 가치가 기쁨의 근원이라 이 말입니다. 기쁨의 그 원리라 이 말입니다. 활천이라 이 말입니다. 목사님 이렇게 빌립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했는데 이 기쁨이 충만해야 되는데 우리에게는 아직도 왜 기쁨이 없을까요? 아니요. 기쁨이 없는 게 아니에요. 기쁨이 없지 않아요. 잃어버렸어요.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지난 한 6주간까지 누가복음 15장 했잖아요. 잃어버린 것에 대한 것을 했지 않습니까?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미 주었어요. 우리가 잃어버려서 그렇지.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둘째 아들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한 드라크마 동전이 없는 게 아니에요. 잃은 한 양이 없는 게 아니에요. 잃어버렸을 뿐입니다. 찾아야 됩니다. 찾는 축복이 있어야 돼요. 찾는 그 은혜가 얼마나 또 큰지 모릅니다. 그래서 잃은 양을 찾아서 돌아오는 그 목자가 어깨에 메고 얼마나 기뻐했다고 그랬습니까? 잔치했다고 그러잖아요. 동전 하나를 찾았는데 동전 하나 찾았다고 잔치하잖아요. 아들을 찾아고 잔치하잖아요. 제가 누가복음 15장 하면서 마지막 설교를 지금 남겨놓고 있습니다. 잔치에 대한 얘기를 한 번 더 해야 되는데 지금 너무 오래 하니까 여러분이 15장만 하나? 목사님 휴장밖에 모르나? 이런 것 같아가지고 다음에 밀어놨어요. 여러분 우리가 잃어버린 것에 대한 기쁨을 잃어버렸다고 하면 여러분의 영혼의 기쁨, 마음의 기쁨, 복음을 통한 기쁨을 잃어버렸다고 하면 다시 되찾아야 됩니다. 그 되찾는 것도 역시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되찾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되찾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되찾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는 다른 것으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늘 여러분의 마음에 이렇게
주의 말씀이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음으로 많은 유익을 얻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